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말하는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하고 지금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같은 이시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제가 설교 중에 한 두 차례 송종민이라고 하는 형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외국어 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그 랭귀지 스쿨이 이제 그러니까 잉글리시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영어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영어로만 그냥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만난 제 연수 동기입니다. 이 형제가 저하고 같은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가깝게 지내는데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뻥이 좀 센데 이 친구 좀 도가 좀 지나치구나. 그런데 아주 진지하게 내가 안 믿는 것 같은 눈치가 어리니까 아니 자기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 않고 하시는 분인데 어려서 자기 엄마 따라가서 이제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자기 엄마는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1988년도예요. 아니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한다, 얘기를 한다. 내 자신이 하나씩 초라해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이야 나는 신자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기독교 절기로 4월 한 달을 부활 기념 달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활절, 부활 후 몇 주 이렇게 날짜를 정하긴 합니다만은 4월 한 달은 특별히 이 부활절에 이제 기념하는 달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이죠.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할 때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거 행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아남네시스라는 제가 단어를 쓰면서 우리를 부활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로부터 죄를 갚게 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됐는데 그 새로운 생명은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런 사귀고 교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구현되는 바로 그 통로죠.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는 한 짝이기도 하고 가장 이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말씀과 기도 두 개의 기둥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참된 기쁨이 없고 근심, 걱정, 불안, 의심으로 늘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답답하고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목사가 잘 인도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늘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태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면 행태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오지 않으면은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불안,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런 걱정, 근심, 불안, 의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이 정말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일까? 늘 걱정, 근심, 불안, 의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예배는 근본적으로 네 가지 의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죄를 할 때 이 육신을 행위로 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죄는 근본은 우리 심령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서로 화해를 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 속에 생기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끼어있는 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죄사함을 매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내 영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영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죄사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영생이 회복이 됐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이 시간에 이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하는 건 사실 이건 엄청난 사건. 이걸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걸 지금 잘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 못 누리고 있는? 이게 신앙이 지금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나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의 일기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지 모르고 하는 것도 난 보기도 했다.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을 듣고 제가 본 많은 책들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오해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오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의 야복강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야곱의 야복강 기도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이 장자권, 자기는 맏아들이 아닌데 자기 형 에서가 있는데 자기가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그 욕심내가지고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자기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여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식 11명과 아들 11명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금유환영을 하는데 자기 고향이 앞에 보이는 시점에 보니까 야복강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환영하려고 기다립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그 야곱은 뭐 재산도 버리고 자기들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서 자기는 무서워서 그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내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씨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죽기 살기를 매달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이 대퇴부를 쳐서 도망 못 가게, 그냥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진짜로 장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장자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석하기를, 우리가 절실한 거 필요한 것을 끈질기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무슨 아주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메시지로 잘못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사실 야곱이 거기서 장자권을 받았던 것은 야곱이 밤새내 끈질기게 기도하고 천사를 놓아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야곱이 여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난을 겪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 자질이 다 됐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모든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실적으로 주신 것이죠. 이런 이 잘못된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가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문제 해결의 기도,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됐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늘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을 세웠던가 하는 것을 되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 아이들 다 외우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를 우리가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사귀는 삶, 동의하는 삶을 살았구나. 제가 전에 한번 설교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모세가 왕자일 때, 애굽의 왕자일 때 모세가 자기 동족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보냈잖아요. 양치기로. 40년 동안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양새끼 몇십 마리 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 애굽의 왕자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숲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은 정말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겪었습니까?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군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신정국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뜻을 그대로 구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들 유일하게 다윗이 그걸 구현한 사람이에요. 사실 뭐 사무엘상하라든가 열왕기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했어요. 그런 것이 언제 기록되느냐? 자기가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고난의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져. 자기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광야에서 군사 400을 데리고 그것은 뭘 먹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좀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수가 없었고 사울왕의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과 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 나서도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과 얼마나 많은 전투를 했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시는 그래서 제가 뭐 그제 말씀 묵상에서도 썼습니다만 진짜로 이 시를 음미해 보면 볼수록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는 삶의 그런 여정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만드는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왜 다윗의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고 너희와 사귀며 소통하며 동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 그 영생을 가진 하나님을 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실제라는 거잖아요. 실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귀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존재, 실제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더불어 누리는 산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누렸던 삶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라.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고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누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제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과 누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구하는 것조차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기도는 그래서 사실 기도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영성가인데 그분이 쓰시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의 95%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이게 기도의 그 책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좀 길죠. 우리의 기도의 95%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너희들을 내게 불러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제가 이 아버지고 자녀라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 절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DNA가 같은 거예요. 영적인 DNA. 하나님이 자기 DNA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샘플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영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리빙 소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자기 엄마 아빠를 그대로 닮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닮아가요. 제가요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거울을 보게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늙으니까 나이 드니까 아버지 얼굴하고 너무 흡사해져요. 내 동생이 왔어요. 내 동생 우리 홍춘 장로가 예배드리려고 집에 가는데 동생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DNA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DNA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고 더불어 사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시온이. 네? 이해돼? 그렇죠?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응?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응? 자,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은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고 설사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응답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재앙이 됩니다. 재앙. 복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제가 늘 예배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는 기도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막 꾸짖는 그런 음성으로 막 얘기를 하고 또 그냥 마음에 떠오른 대로 그냥 생각대로 그냥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각과 뜻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사귐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 교수라고 우리 감리교의 신자시고 우리 감리교에서 아주 영성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알려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김영봉 교수님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분이 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참고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김 교수는 이 사귐의 기도의 속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통합을 하고 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제가 거기서 이끌어 왔습니다. 첫째,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인격적.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품격을 갖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인격.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매주 뭐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또 그것도 뭐 헌금한다고 돈도 내고 뭐 요즘은 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일주일에 주 5일이라 그런데 우리 젊을 때는 휴일이 주일날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교회를 오늘은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뜻 사실 없지 않았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끌림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로 속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징징거리다가도 엄마가 품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금방 울음을 그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엄마의 품에 이끌리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는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끌림을 받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소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같은 이력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교제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교제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 아무리 신혼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신혼 초기에 자꾸 그러니 이제 충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서로가 서로 닮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적응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내가 그냥 내 위주로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그런 기도가 점점 세월이 가고 성숙해질 때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품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이제 각 집합이 있다가 서로 점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집합입니까? 이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완전히 교집합 또는 부분 집합. 그래서 완전히 합쳐지면 이게 뭐예요? 합집합이라고 그러죠. 이걸 헬라어로 페리코르시스라고 상호 내주. 이것이 가장 완벽한 상태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가 점점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이끌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이심전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온다 일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상태를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동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고 정말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게 마음에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물이 보여요. 사물의 퍼즐들이 맞춰지는 겁니다. 놀라운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귐은 지속성을 견제로 합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것을 우리가 사귐이라고 합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쓰는 사귐이라는 단어가는 제가 말씀드린 사귐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본질적 의미가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한번 제가 신학교 가서 제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좀 핀잔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냥 서로 친하다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꼭 그런 단어 함부로 쓰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귐이라는 단어가 자기들이 쓰는 사귐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연애를 한다. 깊은 교제를 한다. 그런 뜻으로 사귐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지요. 사귄다 하면은 그냥 서로 안다, 교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 애정을 가지고 교제한다. 그런 뜻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말이 그 말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다윗은 일생 동안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대적들, 왕으로서 정말 해결해야 될 그 어려운 과제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함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함들,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일을 이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도 했지만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에서 이제 국내정보 출범하면서 제가 뭐 그쪽 백승은 아닌데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가 됐어요.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종합대책을 국가 전체를 바꾸는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책이 12권이 나옵니다. 책이 12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5시에 늘 일어나서 제가 기도했다고 말씀드려요.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생각. 그래서 대학 노트를 놓고 옆에 그냥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1999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이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서 살아가는 의미도 있지만은 삶이 기도가 되는 바로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제 순원이 한번 제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순장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를 합니까? 순장님은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때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런데 그 순원이 저에게 질문한 것은 24시간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과의 사귀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항상 24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항상 기도 안에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업무를 할 때, 누굴 만날 때, 저는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람과 약속이 있을 때 꼭 무슨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우리 강호선 집사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수모임을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임지 체험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늘 마음에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가보니까 어떤 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정말 그분은 엄청나게 많은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경우에 자기가 많은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을 신실한 신앙의 지표로 보는 의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귐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기도는 우리가 정말 24시간 잠자는 때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삶이 곧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은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것도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굳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도 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사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도가 바탕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이 삶으로 발전이 되고 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사귐의 기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사귐의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황홀경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기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합니다. 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은 네가 지금 답변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셔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던 중에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하얗게 눈부신 아주 그 얼굴이 눈부신 아주 하얀 얼굴이고 옷도 너무나 하얀 옷이어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대화를 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는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낙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판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이 이제 나이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우리 사회로 나라로 민족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힘과 방법으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 송정민 형제 얘기를 듣고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2차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 순원으로부터 정말 순장으로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얘기,
순장님의 영성 점수는 30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발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네 힘과 방법으로, 네 머리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그래서 많은 성취를 이룬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답답했던 것은 그래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너무 정말 고심하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죠. 금식도 하고 묵언도 하고 무슨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때 진짜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이 기도가 그런 기도인가?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일을 진짜로 할 수 있는가? 이 진실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시고 우리 갈 길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야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정말 진실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의식하고 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이게 진실된 기도인가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냥 언어로 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인가 나는 그것을 진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들 그리고 늘 습관적인 그런 기도를 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이 필요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추구하고 필요한 것을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 급할 때만 하는 기도는 응답이 잘 되지도 않지만은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바꿔서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그의 삶이 바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